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하고 추수 감사주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이 소출의 처음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맥주절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사실 우리 농사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보리 수확을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하는데, 그래서 이 번역을 할 때 보리를 거둔다,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유다 지역에서는 밀을 거두는 날입니다. 밀을 처음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이제 오순절, 즉 맥주절에 그곳에 도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들이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는 그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 교회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교회를 카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믿는 사람의 모임,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정말 그 교회의 의미를 가장 많이 크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맥주 감사주일, 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만하면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오늘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거의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세겜에서 정착해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세겜 지역에 놀러 갔다가 그만 그곳의 추장이었던, 이름이 같습니다,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게 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이 적반하장으로 이 세겜이 이 아가씨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배필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오빠였던 시므이와 이 레위가 이 이방인하고 결혼시키는 것도 탐탁지 않은데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에 적개심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안갚음을 할까 생각을 하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혼인을 하려면 이방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세겜이 이제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저 집 재산이 다 우리께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생식기 끝을 잘랐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심할 때 그 시므이와 레위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집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녀자를 사로잡고 그 가축을 약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이제 이 아들들이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 그래서 모든 부족이 다 일어나 가지고 이제 야곱의 집을 공격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렇게 찾아오는 애매한 우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환을 잘 보시게 되면 내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죗값을 치르면 됩니다. 내가 뭐 코인을 잘못해서 주식을 잘못해가지고 사업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또 내가 뭐 어떤 사고를 일으켰으면 그냥 내가 죗값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 차에 안 타겠다고 하는데 굳이 차에 타자고 동석을 했는데 그만 가서 콱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사고 현장에 어떻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가까운 사람, 특별히 이 자식 문제, 이 자식 문제 앞이면 우리가 꼼짝을 못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생전 이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식 때문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계속 이렇게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왼수라고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아파트 팔고 그리고 그 명예롭던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자식 때문에 뇌물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것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패족의 위기 앞에서 그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같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이 뭡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총각 때 죽을 뻔한답니다. 그 형을 속여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그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돌로 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에서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꾸셨습니다.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을 베델로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편안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21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그것을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깡통 약속입니다. 신용 불량자로 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네들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21년 동안 산 사람들입니다. 꼭 뭐가 간다냐면은 왔다 내 손주 뭐 이렇게 내 손주가 저 외국에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그냥 눈에서 막 꿀 떨어지는 뭐 그런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대도시권에서 고급진 데서 살아가지고 패션이라든지 의류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다 무슨 스타일? 메소포타미아 스타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뜩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토착민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이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여기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구원도 못 받는데. 그런데 우리의 윤리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편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 뭡니까? 내 편 우리 편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우리 편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우리 편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 편, 에서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관점을 뭐라고 두냐면은 야곱이 다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야곱 나쁩니다. 차라리 에서가 낫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에서는 그냥 원래 자기 성정대로 그냥 들에 나가서 살던 사람이고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장자입니까? 안 장자입니까? 장자죠. 근데 그 누가 뺏은 겁니까? 야곱이 뺐는데 아주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뽑지 않습니까? 제일 배고플 때, 제일 형이 걸떡거릴 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팔고 또 어머니하고 공모하고 그 아버지도 기만해서 결국은 그 장자권을 산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명천재 세상에 이렇게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자기 동생이 자기 혈육이 자기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 동생하고 짜고 자기를 이렇게 홀딱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버지는 미필적 고입니다. 알면서도 아마 뻔히 알면서도 아들을 축복하고 자기에게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정말 천하의 고아와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안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률에 있어서는 이 에서만도 못한 게 바로 우리 야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분란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또 목회자의 그 추문도 있습니다. 마음이 요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도 정죄할 수 없는 게 내가 그 자리 가면 나는 뭐 별나나? 나는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요셉과 같이 겉옷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자리에 안 가게 해주고 그런 못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의 1편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풍선이 빠지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선이 팽팽했는데 풍선이 쭉 빠지면 정말 쭈글쭈글해서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을 잃어가는 이 세대가 풍선의 바람과 같이 쭈글쭈글해지는 시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 목사 후배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물어봤더니 사회에서 기업이라든 이런 데에서는 모든 게 다 행정 처리가 다 되고 기한이 돼가지고 그거 기한 없이는 뭐 외출도 안 되고 뭐 반차도 안 되고 미리미리 다 계획적으로 하는데 교회는 은혜라고 하여서 그래도 여전히 융통성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공감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은혜야 라고 생각하여서 해야 될 일도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그런 마음의 반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해서 도덕률이 높아야 되는데 윤리의식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은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성을 바라볼 때, 내 죄를 바라볼 때 진즉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건너가 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합니다. 유산 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하여서 그 유산을 가져갔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서 죽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에 맞지 않도록 먼 길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 그냥 아들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아들을 급하게 데려와 가지고 옷도 갈아입히고 반지도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 돌아왔고 내가 다시 용서했으니까 당신들도 이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온 그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래? 잔치한다고? 뭐 송아지를 잡았다고? 아니, 나는 이제까지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다 쓰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이 잔치를 베푸는가라고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사업 투자를 해서 실패했는지 창기하고 돈을 다 썼는지 봤습니까? 큰아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짐작대로 저놈은 가서 다 창기하고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이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살찐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준 일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왜냐하면 송아지 그렇게 잔치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 대신 그 아들을 위해서 양도 잡아주고 그리고 닭도 많이 잡아주고 사업 투자비도 많이 주고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고 이런 건 다 기억 안 하고 그저 그 송아지 한 마리 못 먹었다라고 해서 투정을 벌이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한 게 뭡니까? 작은 놈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유산 주세요라고 말하는 놈이고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저 재산이 다 내 재산인데 왜 내 재산을 가지고 그 둘째 놈에게 잔치도 베풀어주고 송아지도 잡느냐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재산이 중요한 아들이 그 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의의와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연조가 이 정도 됐으니,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나의 병을 낫게 하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고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큰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놀래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15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걸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용서를 통하여서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야곱을 보시게 되면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가니면 형이 되니까 내가 형이 먼저 되겠다고 해서 그 발 뒤꿈치를 짚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경쟁하고 빼앗고 앞장서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라는 겁니까? 야곱이 이긴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긴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오야가 되고 진 사람은 꼬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이 꼬봉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내가 너에게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까지 야곱처럼 경쟁하고 싸우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서 나를 부리면서 나와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피난처로 나의 안식처로 내가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그 이방의 옷들 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 세겜 나무 아래 다 묻어두었다라는 겁니다. 묻어두는다라는 의미가 철저한 회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5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자녀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둘러싸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관계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의 그 시편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9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교회가 되시고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 장막과 그 피난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1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할 때 사단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자, 독사를 밟고 뱀을 밟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음부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육행시 짓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모해 주셨고 또
야, 정말 잘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이건 잘 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제 눈에 띄었던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시는 이 육행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한번 운을 띄워보시죠. 꿈이 있는 교회는 나에게 이런 공간이 아닐까 싶다. 있는 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며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교죠. 네, 교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에 와서 마음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세 가지의 재단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에게 쫓겨갈 때 베델에서 그가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2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재산을 많은 부분을 그 형의 에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대가를 그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엘베델에서 히위 족속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아들 요셉이 종으로 가게 되고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부를 때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마지막 그 땅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보시게 되면 그 이후로 17년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그와 같은 지렁이로 살지 않고 족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축복에 다 예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그가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꿈이 있는 교회, 마음 가운데 지켜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평안입니다. 그 생명은 위로가 됩니다. 그 생명은 치유가 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변화의 터전 믿음의 교회를 지키며 주님과 영영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정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주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배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